안녕하세요. 슈아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야베스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 주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운동가인 김광원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육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계음이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니까요.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돈을 주거나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육적 양식, 물질, 명예, 복지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관계가 올바르게 맺느냐 아니면 올바르게 맺지 않느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 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금보다 복지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으면 그의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대충 주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아픔을 고침 받고 싶어도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나를 부르지 않다고 그냥 인사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준비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PPT도 준비하고 준비 찬양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예배에 정작 아픔과 고통이 예배의 자리를 못 나가게 꽉 막는데 과연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만날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결국 못 만나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돌보는 것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사 개념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의 옆자리에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아픈 마음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 케어를 해주면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나의 발견된 은사와 비전을 교회 안에서 잘 훈련을 받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뤄가야지 하나님에 향한 나의 마음이 식지 않는데 훈련도 시키지 않고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향한 나의 마음도 금방 식어버리고 반감과 자기 스스로 이질감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참여지 않기 때문에 소외한 자의 책임이야. 그런데 조금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소수의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누가 주님의 일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성가대, 교사,
성경 등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권에서라도 맡겨주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는 것과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영의 양식을 채우지 않고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육의 양식만 채웁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잘 믿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만 대충 전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자신이 처한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뿐더러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주는 양육 방법입니다. 1887년 3월 3일 마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에 헬렌 켈러는 현관 앞에 나와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앞치마는 흙투성이였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어떤 사람이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응석바지로 자란 헬렌 켈러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며 수화를 가르치던 설리반 선생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진이 빠지곤 했습니다. 헬렌은 심지어 설리반 선생님을 때려서 앞니 하나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으며 설리반 선생님도 역시 헬렌이 지나친 행동을 할 때마다 찰싹찰싹 때려주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4월 5일 훗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입을 모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 마당에 펌프가에서 헬렌이 드디어 워터, 곧 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차 뒤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쓰셨습니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헬렌은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양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잊혀진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렌은 그때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쳤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당겨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한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씀을 한 베드로처럼 삶에 지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신경을 쓸 때입니다. 마귀가 약한 자들을 주동하여 우리 스스로 파멸하게 계략이 있습니다. 세상의 선한 일로, 즉 봉사나 선행 등으로 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일으킴을 부를 수가 있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라고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시가 없는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강요는 안 되지만 복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악해지고 야같고 얼마나 강팍해진 줄 모릅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또 서러움과 차별에 저항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악해지고 요즘 단어로 양아치 소리를 들으며 시위 현장에 내 몸을 상한 것까지 감수할지라도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가시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싶은 영혼이 마음 깊숙이 맺혀 있지만 잠언 1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어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보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것과 차별을 받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이용하여 나도 너의 마음과 똑같다고 말해놓고서 시위를 일으킨 주동자들은 뒤로 빠져서 가만히 있고 안다라는 자들만 사회에 원망과 증오스러운 마음으로 투쟁하다가 끝에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시가 있는 사람들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돈 줄 테니 자자. 우리와 있으면 배고프지 않다라고 달콤한 말을 합니다. 결국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성매매를 하고 그들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그냥 돌보는 것,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의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돈도 복지도 아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지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길에 가겠다고 서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은 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줄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또한 정원에서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라고 애통하고 있을 때에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는 노래를 들고 서재로 뛰어가 성경을 펴서 읽다가 회개하고 주님과 만나서 기독교의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활동했었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부도덕한 목사들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 채 세상 사업을 하기 위해 하나님 이름까지도 팔아서 투자 돈을 모았고 심지어 성도와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교회가 이미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고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알고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볼 때에 온 우리 교회에서 개발된 1:1 제자 양육 사역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 서서히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장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동반자나 양육자나 알아가는데 좋은 양육 시스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 제자 양육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육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삶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양육하기에 가시가 없는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사람도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셨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그냥 신앙도 좋고 나랑 잘 맞은 사람과 1:1 양육을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양육을 통해 새롭게 예수님을 알고 새 비전과 양육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 단계입니다만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주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사각지대에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구걸하는 사람도 우리가 가서 1년이든 혹 3년이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양육을 해보겠다고 나타나는 사랑의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만과 즐거움에 따라가는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속히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가시가 없는 사람들보다 5배로 더 어렵고 힘듭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불만과 혈기가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들은 불만과 혈기가 있긴 있으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몸이 그를 케어해 주어야 해서 지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보면 덜 힘들고 서로 위로와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줍니다. 사회에 향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그들의 아픈 마음까지 품에 안고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하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가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저는 전도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교육하는 교회로 보냅니다. 왜 그러하느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23, 새의 씨앗 수준의 믿음을 가진 아는 형제님과 같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든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은 한 다리와 한 손에 약간 불편을 겪던 형제님이십니다. 아직 씨앗 수준의 믿음을 가진 형제에게 그때에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장성하도록 도와주었으면 귀한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 받았을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육도 관심도 없이 신앙의 방치를 시켜서 결국 이 믿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이 없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결을 떠나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만나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할 수가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전인적인 특수 사역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영유아부부터 작년 예배까지 그 수준에 맞춰서 예배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초등학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을 귀한 사역자로 세우는 방법은 1:1 양육만이 사역자들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앤 샬리반처럼 오직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서 내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원하시는 곳보다 제가 편한 곳에서 편한 사람이랑 1:1을 했었을 것을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보겠으니 주님 저에게 양육을 잘할 수가 있도록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두립쉼터 야베스 캠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교단의 신학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성경과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시와 그림의 김정식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운동가를 모집합니다. 교파는 상관없고 평신도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면접 후 활동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광원 형제가 몸이 불편하여 이 모임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니 전통교회의 평신도나 신학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하실 분도 모집하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되려면 마음에 우러나오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둘이 복지문화 후원금이라고 부르겠고
내주시면 기독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 후원 버튼을 누르시고 만일 정기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싶으면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세 종류 중 두립복지문화 후원금을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